삶을 정말 불행하게 만들려면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라.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법의 저자인 댄 그린버그가 한 말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말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행복하게 삶을 살려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라는 말이 되겠죠. 비교가 갖는 파기적 속성이 있습니다. 이 파기적 속성은 신자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에요. 오래된 영화 아마데우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아마데우스를 보게 되면요, 어떻게 비교에서 생긴 질투가 독실한 한 사람의 신자를 파괴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안토니오 살리에르라는 궁중음악가예요. 그 사람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불후의 찬미곡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에게 재능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약간의 나이도 되지 않은 아직 나이 어린 모차르트가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가지지 못한 연주 능력, 그리고 시대의 감성을 넘는 작곡 능력, 거기에다가 대단한 편곡 능력까지 갖고 있어요. 그런데 모차르트를 보니까 어때요? 자기와는 다르게 방탕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분노를 합니다. 자기처럼 신실한 사람에게 재능을 주지 않고 방탕한 사람에게 능력을 준 하나님을 분노하고 모차르트를 파멸시킬 계획을 짭니다. 모차르트가 자신의 아버지 죽음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마음의 부담을 느끼는 것을 보고서 그에게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스트레스를 주는 가운데 진흥곡을 작곡하라고 압력을 놔요. 모차르트는 대단한 진흥곡을 완성하지만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서 결국은 죽습니다. 물론 살리에르도 파멸에 도달하게 되죠. 이처럼 비교는 사람의 마음을 종먹고 사람의 삶을 파괴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비교가 끼치는 그 파괴적 속성에 더 주목하게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이 비교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SNS와 유튜브를 통해서 어때요? 사람들이 자기 일상을 공개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24시간 내내 그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삶과 자연스럽게 비교를 할 수 있게 돼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현대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있는 그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남과 비교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지만 비교하지 말아야지 라고 우리가 다짐을 한다고 해서 쉽게 그것을 그칠 수 있지 않다는 점에 있어요. 이 비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종의 본능입니다. 우리의 무의식적 반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리적인 습관, 이 심리적인 버릇을 우리의 의지에 의하여 그것을 끊어버리기가 참으로 힘이 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남과 비교하려는 그런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공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들을 찾기 위하여 장터에 나간 것이 아침 7시였습니다. 주인은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 적절한 값이죠. 한 노동자의 하루 임금으로 적절한 값을 제안을 하고 일꾼들을 데리고 들어가요. 당시 노예들은 어땠었냐면 어떤 주인의 소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그 사람의 의식주는 책임을 줬어요. 그래서 이 품꾼, 노동시장의 품꾼들은 노예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일당을 벌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큰 행운이었어요. 9시에 주인은 다시 장터로 나갔어요. 그는 일할 거리를 찾고 있던 사람들을 발견하고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4절,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그들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포도원에 일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2시에도 주인은 또 장터에 나와 품꾼들을 데려갔어요. 주인은 왜 처음부터 필요한 일꾼을 데려가지 않은 것일까요? 갑자기 포도원에 일이 더 많이 생겨서 추가적인 인원을 데리러 온 것일까요? 포도원 주인은 오후 3시에, 그리고 이제 일을 마감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오후 5시에도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을 데려갔습니다. 드디어 6시가 되어서 일이 끝났습니다. 이제 품삯을 정산할 시간이죠. 품꾼들은 품삯을 가지고 가족들에게 먹을 것을 사가지고 갈 그런 기대에 마음이 부풀었어요. 주인은 포도원 일을 관리하는 청지기를 불러서 이렇게 분부했습니다. 8절 후반절,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품꾼들은 오후 5시에 온 품꾼들이 급료를 밟는 것을 보고서 충격을 받았어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에 삭신 한 데나리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때요? 하루 종일 장터에서 일이 없어갖고 빈둥빈둥 서 있다가 마지막에 부름을 받고 왔죠. 아마도 그때까지 일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아마 스펙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오늘날 치면. 일하는 능력의 경험이 적었다거나 아니면 외적으로 등치가 작아서 일을 할 것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아마 외면당했던 사람이라고 보여요. 그리고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또 설명 듣고 또 이제 거의 일 마무리하면 채 1시간도 일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 보면서 나머지 품꾼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 저 주인은 1시간에 한 데나리온을 급료를 주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빨리 주판 하나를 튕겼겠죠. 내가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간 일했지? 그래서 막 마음속으로 기대에 가슴이 부풀러 올랐을 것입니다. 오늘 횡재했다고 아주 속으로 콧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3시에 와서 일한 품꾼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었어요. 품꾼들은 자신들이 본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이 뭔가 단단히 착각했음에 틀림없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12시에 와서 일한 품꾼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이었어요. 7시에 와서 일을 했던 그 품꾼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일했는가 상관없이 동일한 그 임금을 주는 것을 보고서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아침 7시에 왔던 하루 종일 일한 품꾼들도 한 데나리온만을 받았습니다. 더 받을 줄 알았는데 다 받지 못하자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11절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그들이 집주인을 원망했습니다. 이 원망하다라는 단어가요. 마태복음의 기자인 마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때문에 가장 점잖은 말을 그나마 찾은 거예요. 그래도 이 의미가 상당히 강력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현실 세계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눈에 쌍심지를 켜고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항의를 했을 거예요. 좀 성격이 격한 사람들은 소리까지 쳐가면서 아마 욕지거리를 해댔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12절 보십시오. 많이 순화된 그 원망의 말입니다.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하루 종일 일한 일꾼들의 그 항의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새벽부터 더운 이 더위에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하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하고 동일하게 임금을 주는 것은 공정해 보이지 않아요. 오늘날 어떤 주인이 알바생을 쓰는 그 가게 주인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동일한 하루치의 임금을 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집주인이 잘못한 건 이것만이 아니에요. 또 하나는 그 임금을 주는 순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가장 일찍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온 사람들이 그쵸?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었겠죠. 주인이 이렇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장 적게 일한 사람부터 주도록 한 것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 행동이었어요. 세상의 어떤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주인이 나중 온 자부터 임금을 주라라고 그렇게 분부를 하였던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주인이 다음날 또 장터에 일꾼들을 구하러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아침 일찍 안 가려고 하겠죠. 오후 늦게나 나타나가지고 그 일을 떠맡으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이 앞으로도 품꾼들을 얻는데 아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품꾼들의 원망하는 말에 주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더 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느냐? 내가 아침에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물론 그랬죠. 그렇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한 데나리온을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주었는데 우리에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동일한 임금을 주는 것이 그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주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13절, 14절을 보십시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항의한 일꾼들에 대해서 주인이 밝힌 뜻은 분명하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약속을 지켰다.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너희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책망을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인은
12시간에 대한 삭슬 지불했죠. 1시간에 대한 삭슬 지불한 것이 아니죠. 주인은 그들을 속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오늘날 현대인들의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마음이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상당히 부조리해 보이고 불공평해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마음이 불편합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로 부조리하고 불공평한 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 속에서라도 이상적인 어떤 상황에서 불공평한 것이 나타나지 않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이런 불편함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주인의 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옹호하는 말씀으로 오늘 비유를 마무리하십니다. 20장 16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님은 세상 경제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말도 안 되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뭔가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어요. 그 가르침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는 이 말씀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실마리를 오늘 비유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후 5시에도 이를 찾지 못한 품꾼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6절과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이 말씀에서 무엇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정말로 일꾼이 필요해서 이들을 고용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이 할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포도원에 불러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품꾼들의 지혜는 당시 노예만도 못한 상황이었는데 그나마 몸이 튼튼해서 일거리를 찾은 사람들은 괜찮지만 일거리를 찾지 못한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서서 놀았을까요? 놀고 있지 않았어요. 얼굴이 아마 사색이 되고 초조한 마음으로 오늘 또 집에 가면 우리 가족들이 하루를 또 굶을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프고 불안해서 어쩔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지금 포도원 주인은 그들의 얼굴에 있는 그 어둠, 그 그늘을 보고 연민의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포도원으로 데리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책망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때까지도 노동시장에서 고용을 받지 못한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안타까워서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학은 어떻습니까? 투입된 노동력과 투입된 자본 대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산출해내는가 하는 것이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우리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일반인들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인이 품꾼들을 고용한 것은 그들을 긍휼히 여겨 고용한 것으로 일종의 은혜의 행위였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과를 따지지 않고 그들의 삶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고용한 것입니다. 성과주의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의 기본 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신 것일까요? 19장에 이 비유의 배경이 나타나 있어요. 19장 16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한 부자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죠. 이 부자 청년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께 나와 어떻게 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더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영적인 관심도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의 상황을 들여다보고 그의 문제를 바로 간파하셨습니다. 그 청년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지만 단 하나 자신의 재물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을 들여다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장 21절입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큰 헌금을 할 수 있는 그 헌금자를 쫓아버리신 거죠. 제자들이 아마 열을 받았을 거예요. 세상 현실 잘 모르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자 어떻게 해요? 제자들의 그 상황을, 마음의 상황을 들여다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9장 23절,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묻습니다. 25절.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죠? 26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런데 제자들이 아직도 이 말씀을 다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을 하죠.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 위해 자기의 소중한 것을 포기한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포기한 것의 여러 배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헌신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을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그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말씀을 더 덧붙이십니다. 19장 30절을 보십시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을 하고 나서 오늘 본문에 비유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비유가 또 어떻게 마무리가 되죠? 20장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말의 순서가 바뀌어 있지만 오늘 비유가 두 말씀 사이에 이렇게 쌓여 있어요. 무엇에 쌓여 있습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거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본다고 한다면 먼저 되었던 자가 누굽니까? 남들이 볼 때 앞서 보이는 사람, 남들이 볼 때 부러워 보이는 사람 누구예요? 부자 청년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모든 걸 포기하고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도 예수님을 쫓고 있는 그 제자들이 아마 나중된 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비유로 넘어와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아마 먼저 된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던 유대인들을 가리킬 것이고 나중된 자들은 우리 나중에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을 아마 가리킬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인트가 뭐예요? 제자들에게 좀 주고자 하는 포인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충성했나에 따라서 성과를 받는 어떤 그런 보상 시스템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상급을 받는 것이 비즈니스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원리가 적용이 될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은혜의 원리가 적용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굳이 나아가서 고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 품꾼들을 오후 5시가 되어서 나아가서 그들을 고용했던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마음이 불타서 그 영혼을 찾아 나서는 그 목자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지금도 찾아 나서시는 그런 분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천국을 다스리는 원리가 은혜의 원리라고 한다면 이 은혜의 원리는 장차 우리가 죽어서 보상을 받는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원리도 지배를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원리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의 삶에는 두 가지 특징이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첫째는 은혜의 원리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비교를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붙듭니다. 이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겠다고 결단을 하지만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비교하지 않겠다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 결단이 없어서는 안 돼요. 결단을 해야 되는데 이 비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된 본성, 자기 중심성에 기반하여서 우리가 더 좋은 것을 갖고자 하는 그런 욕구에 기반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우리의 그리고 평생토록 우리에게 형성된 하나의 영적 습관이에요. 끊을 수 없는 심리적인 버릇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한번 마음먹었다고 해서 바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이 비교하는 그 나쁜 습관을 끊어버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이것을 끊어버리겠다고 생각을 해서는 끊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해요.
어떻게 비교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만약에 아침 일찍 왔던 그 품꾼들이 자신들이 일을 구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만약에 그것을 은혜로 알고 감사하였다고 한다면 그들이 불평을 하였겠습니까? 비교하고서 불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비교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놓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바로 자기 중심성에 기반한 비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교하는 어떤 그 악한 습관을 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고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놓치고 가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감사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감사로 표현하시기를 권고합니다. 그것이 글로 쓴 문장이 되어도 좋고요. 말로 반복하여 표현한 것일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표현해도 좋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영적 나의 습관으로 형성이 되어서 나의 하나의 일부, 나의 삶의 일부가 될 때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불행에 빠지는 악한 습관들을 끊어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에 지배를 받는 사람은 둘째,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섬기고 헌신하는 것을 어떤 내가 앞으로 받게 될 보상의 근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만큼 헌신하는데, 내가 이만큼 드렸는데, 하나님 제가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대우받아야 할 만한 어떤 자격이 있는 게 아닌가요? 라는 마음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는 알게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무의식 속에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자기 공로주의, 좀 세상의 원칙으로 이야기하면 인가율의 원리의 지배를 받는 삶이라고 합니다. 인가율의 원리는 뭐냐면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일을 투입하면 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만큼 투입을 했으니까 이만큼은 산출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경제 논리와 똑같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의 원리를 힘입어 사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어요. 마땅히 받아야 형벌 대신에 지금 우리가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서 세워나가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은 그것은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보다도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사용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상급을 기대해야 할 어떤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해야 될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과 이런 태도로 주님의 일을 대할 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이 부담과 의무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 마땅한 것이 영원한 형벌인데 영원한 형벌 대신에 우리가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습니까? 우리가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아니죠. 값없이 받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값없이 받다 보니까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값싸게 여깁니다.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아마 집 한 채를 다 팔아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없이 여기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영원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 다를 바쳐서 사야 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너무 쉽게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가치를 정말로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전부를 지불하셨어요. 모든 값을 치르셨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셨고 우리 주님은 당신의 고귀한 피를 끝까지 다 한 방울까지 다 흘리셔야 했습니다. 은혜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값을 다 치루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귀한 것으로 알고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불행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쁨 속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